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제5강 이번 시간에는 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이 발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고난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더라. 그러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밖으로 내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실을 볼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교리적으로는 어떻고 교훈적으로는 어떤가 하는 것을 놓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초대 교회에는 지금까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동 소유가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동 소유와 공동 사용, 분배, 그런 개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왔었고 4장에서 나왔었고 이제 5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그 관행에 따라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거짓되이 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사피라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왜 문제가 되었고 왜 그 율법 시대도 아닌데 이제 은혜 시대에 왔는데도 당장 즉결로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 그런 중한 죄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이 행한 행동이 어떤 류의 행동인가? 오늘날에 더 수많은 죄를 짓는 또 더 엄청난 죄를 짓는 그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대금의 일부를 감추었다. 근데 얼마를 가져와서 사도들이 발 앞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가 얼마인지 퍼센티지로서 30%인지 20%인지 10%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의 소유였던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사도들이 무조건적으로 가져와서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겨져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요, 자기가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즉 재산을 팔아서 더 가난한 성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거룩한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모방한 것이요. 그래서 공적으로 이 사람이 행동한 것은 경건을 위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자, 무슨 일인가 하면 초대교회에서 공동소유를 사람들이 마음에 우러나서 하게끔 시키신 분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이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애초에 사도들이 주장해서 시킨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무슨 공산주의를 하자고 해서 공산주의 이념을 제창해서 다 같이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었고 자연 발생적으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인간사회든 또는 교회든 그 사회 조직이든 마찬가지지만은 처음에 의도는 순수했지만 항상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마귀적인 사람들이 등장할 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제도나 좋은 사상이나 좋은 관행이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셨고 성령께서 지혜로 이걸 하게끔 하셨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 이런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모금을 해서 모금한 것을 보내고
그렇게 하죠. 그 선교 헌금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이때 마련된 전통을 따라서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 영적으로도 도와야 되지만은 약한 성도를 세워주고 도와야 되지만은 물질적으로도 지역 교회 내에서 어려운 성도를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이를테면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교리로서 이렇게 안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절대 아니지만은 구제와 자선을 하지 않으면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우러나게 하셔서 시키신 것이요. 같은 동일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안 한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를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돕게 되어 있는 것이요. 어쨌든 이건 자율로 맡겨진 것이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굳이 위선을 행함으로써 이 일을 주장하신 성령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이 사람들이 사기치는 것을 동조하신 것 같이, 즉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자기들과 같은 사기꾼을 만든 것이요. 거짓말해서 재산을 감추게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채 행동하게 하는 그러한 위선을 시키는 성령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오히려 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 거짓말한다 이 표현이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어떤 그 인격체로서 등장하시기보다는 어떤 영향력, 즉 그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셔서는 그들이 예언을 시키셨죠. 능력으로서 역사하셨는데 성령께서 신약에서는 인격으로 드디어 알려주셨습니다. 인격체로서 사람들 앞에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령께서는 능력이심에 앞서서 물론 능력이라는 속성도 여전히 갖고 계시지만은 인격체로서의 속성이 더 우월하고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어떤 그 은사를 주는 하나의 힘, 능력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인격체로서 거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성령께서 인격체로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성령께 거짓말한다. 성령께서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체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 거짓말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자, 이 베드로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물론 알려주셨으니까 알았겠죠. 근데 이게 사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투시라든지 무슨 소위 말해서 무슨 관심법이라든지 마음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지금 이 같은 능력을 똑같은 능력을 가졌다면 많은 교회에서 그 교인들은 목사가 자기 비밀을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지금은 모두가 그 성도들이든지 아니면 목회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생각을 읽거나 또는 투시를 하거나 이런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는 표적이었죠. 표적과 이적으로 세워진 교회였던 것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능력도 가졌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도 가졌던 것이요. 오늘날에 가짜 사도들이 있죠.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든지 자칭 사도든지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사도로서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되는 것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신유라든지 또는 마귀를 쫓아낸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을 읽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지 마음을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권세까지도 받았던 것이에요. 엄청난 권세를 받았죠.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권세라는 것은 거의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에 가까운 것이에요. 나중에 사도들이 12보좌에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그 왕들과 제사장이다. 그래서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거 잠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사도들은 이런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고, 물론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 이 당시에는 그런 권세를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일반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을 멸시하고 의심하고 또 시험해보고 하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너희와 똑같지 않다. 이 사람들은 내가 특별히 지명했고 특별히 장차 이런 사람들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여기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위, 이 왕의 말은 권위가 있죠.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 왕권에서 왕의 말은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다니엘서라든지 또는 역사서에도 그런 언급이 많이 나오죠. 왕은 백성의 생사의 여탈권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그 왕이 정직하고 올바른 왕이어야 되겠지만 사도들은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아나니아가 즉시 쓰러져 죽는 이런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었다면 또는 마귀가 주장해서 일으킨 것이었다고 하면 결과가 나빴겠죠. 즉 결과가 나빴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그 사도들을 두려워해서 떠나버렸다든지 그렇게 됐을 것이요. 만약에 사도가 자기의 어떤 사욕을 사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겠죠. 사람들이 이방할 적에 떠나갈 적에 안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하나로 모였던 것이요. 오늘날의 지역교회 이거를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수가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일단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사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도의 능력을 가져야 되고 사도의 권위를 가져야 되고 그러게 되면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세까지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사도들처럼 능력을 행한다고 말하는 가짜들은 있어도 사도들과 똑같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사도들이 능력을 역사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그것을 쓰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가짜 사도들은 할 수가 없다. 자, 일단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밖으로 내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난 후 그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판 토지 대금이 이것뿐인지 말하라니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것뿐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였느냐. 뭐라 내 남편을 장사한 자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자 그녀가 즉시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녀가 죽은 것을 알고 밖에 내어다가 그녀의 남편 곁에 장사하더라.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내용은 단순하고 설명할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 둘이 공모한 것은 애초에 사실이었고 성령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둘을 한꺼번에 불러놓고 신문해서 결정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때 과정이 그랬었죠. 먼저 이브가 시험을 받았고 시험에 실패해서 먼저 타락한 다음에 아담이 타락했죠. 여기서는 그 시험을 누가 먼저 받았고 누가 먼저 그 공모하자고 꾀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아담과 이브의 과정과 유사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피라라는 이 여인이 먼저 자기 남편을 아마 꼬드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말을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물질의 욕심이 새삼 생긴 것이에요. 이걸 거저 다 바친다는 것이 무척 아깝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둘이 공모하고 이런 일을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른 것이 아나니아였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애초에 일을 획책하고 남편을 꼬드긴 것이 만약에 사피라였다고 하면 사피라를 먼저 불러서 신문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순서는 반대로 되었죠. 자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이브가 잘못했고 이브가 애초에 이를 그르친 시발점이요 장본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문책하신 것이요. 이브에게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가 잘못했다라고 따지신 것이요. 그 마찬가지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물으신 것이요. 왜냐하면 그가 그 집안의 머리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설령 아내가 그런 잘못된 그 제안을 했다 할지라도 아나니아가 그것을 단속했어야 되는데 최종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이, 남편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먼저 따졌고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즉시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피라를 부르신 것인데, 그래서 그녀가 그 자기 남편의 죽음을 알았다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사실을 고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는 두 번의 기회를 안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도록 애초에 조장한 그 옛뱀이 사탄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든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에게는 둘 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피라가 어떻게 그렇게 간악한 꾀를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겸손한 자세로 진실을 고했더라면 이렇게 남편과 같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것뿐이지 말하라. 그것뿐이니이다. 마치 여호수아서에서 아칸이 죄를 지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교회 안에서 시작된 이 작은 누룩을 엄하게 치시고 엄하게 단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교회는 이런 특성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은 이미 십자가에서 폐하고 완성이 되었죠. 율법 조문들은 이제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법을 주셨지만은 그 은혜 안에도 사실은 그 다스리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규제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교회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천년왕국을 만드실 때 그 유대인들을 이 땅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그 산상수훈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셔야 되죠. 산상수훈이 어떤 법입니까? 율법보다도 훨씬 강력한 것이요. 마음의 죄만 품어도 그거를 동일하게 처벌하신 그러한 강한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물론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초대 교회를 다루고 있지만은 우리가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를 볼 때, 특히 야고보서를 볼 때 거기에는 은혜 안에서의 질서가 매우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그 질서는 행위라는 법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행위와 믿음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초대 교회 안에서 은혜가 우세하게 된 것, 즉 은혜만으로 구원받고 은혜만으로 구원을 보장받고 이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리로 주시고 지금까지 교리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사도 바울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아직 다 주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실질적으로 율법 하에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생각 속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 하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중죄를 지었는데도 안 죽이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은 혼동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맞춰서 처벌하신 것이요. 사람들에게 맞춰서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혼동되지 않게끔 하신 것입니다. 또 이 죄는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 충분한 것이었던 것이요. 이때 당시에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건대 이 교회가 아주 굳건하고 확신에 차 있고 또 은혜에 차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적으로 보면 사도들을 흩어놓게 되면 죽이게 되면 이 교회는 없어질 수가 있는 교회였던 것이요. 아직 지역교회 목회자도 다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사들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지만 지역교회라는 형태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또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지역교회 안에서 보이는 머리로서 치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고
아직 초창기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들에 대한 신뢰, 이 사도들이 이 지역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지속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12절부터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적과 이적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니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더라.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동참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더라. 그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게 더해졌고 남자들과 여자의 수가 허다하더라. 더욱이 병든 자들을 길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 위에 뉘어놓으니 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도라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람이더라. 우리가 예루살렘 근처 성읍들에서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치유되더라. 자, 사도들의 표적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다. 표적과 이적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고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이 알죠.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 아니라 자,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표적은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사도들은 표적과 이적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설교도 했고 복음도 전하고 다른 일들을 했지만은 사도들이 맡은 핵심적인 부분이 표적과 이적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봤을 때 무엇을 제일 바랬고 무엇을 제일 받기를 원했을까요?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이런 것 때문에 사도들에게 왔던 것이요. 지금 볼 때는 그게 은사주의로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육체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은사주의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됐지만은 초대 교회 당시에는 정말로 그게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기가 되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때 연약하고 병들고 마귀 들려있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백성을 치유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일단 그를 계속 보면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더라.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 아무도 감히 그들에 동참하지 아니하였다. 자, 주님께서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찬성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에게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또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감히 따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공회에 불러놓고 가두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권세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이때 카이사를 자기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마를 시켜서 예수님을 죽였듯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감히 동참하지 못하고 칭찬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죠. 또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게 되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지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차츰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나 쉽게 다가오거나 쉽게 동참하거나 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입니다. 간혹은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즉각 나와서 그걸 믿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망설인다는 것이요. 실제로 위협이 있죠. 그래 하게 되면 그 기존 교회나 교단에서 고립이 되고 쫓겨나고 또 이단이라는 말도 듣고 여러 가지 모욕과 수모와 비난과 또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잘 오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이
결단할 수가 없다고 해서 또 기존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조건 비난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회심하면 또 바울이 되었듯이 쓰임 받는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어떤 자기가 만든 그런 그릇들을 가지고 토기장이로서 어떻게든지 만들어 쓰실 수가 있는 분은 바로 만드시는 분인 하나님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빚어서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14절, 그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더해졌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수가 허다하다.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졌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주께 더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련된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많은 무리가 더해지더라. 그래서 더해지다라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어떤 지역 교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원수가 늘어났다는 단순한 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교회가 시작되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지역 교회가 출발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은혜복음을 계시받았던 그 시점부터인 것이요. 그 전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알려졌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한 몸인 교회가 된다 하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지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있었던 것이요. 사도 바울이 은혜복음을 계시받기 전에도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한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 한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요. 영적인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그 시점을 말하자면 갈보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출발했고 오순절에 공공연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공표된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출발했고 오순절에서 공표되었고 사도 바울의 은혜복음을 통해서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한 것이 일단 중요하죠. 갈보리에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열리고 거기서 주님이 그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요. 오순절에는 탄생한 그 교회가 그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가시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었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에게 은혜복음을 주시면서 거기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합쳐져서 이제 진정한 신약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라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지 사도 바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는 것은 분명히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주적이고 범우주적이고 그 한 몸된 그 교회 안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요. 자, 더욱이 병든 자들을 뉘어놨을 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로 덮이김을 바랬다. 그런데 16절에서는 그 아픈 사람들을 데려왔더니 그들은 모두 치유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방식이나 사도들이 치유하는 그 병치유 방식이나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동일한 것으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은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못하게 받은 권세는 별로 없어요. 여기서 보면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는데 아마도 이 문맥상으로는 그림자가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이 나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에게도 구약시대 어떤 선지자나 어떤 그 선견자나 선지자나 혹은 왕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이런 권세까지는 주신 적이 없는데 심지어 엘리사나 엘리야라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림자라도 덮이면
낫게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사도들에게는 그걸 주셨다는 것이요. 자, 우리가 구약을 장식하는 구약을 끝마무리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인 요한이었었죠. 침례인 요한이 있습니다. 진정한 마지막 구약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침례인 요한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또 죽은 사람 살리거나 병을 치유하거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단지 요한은 침례만 주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구약은 물론 구약 자체에는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지만은 구약을 끝을 마무리하는 선지자는 침례만 준 것이에요. 이 침례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실 때 영접하는 것을 준비하는 정결의 침례인 것이에요. 그 정결로서의 침례를 주었고 다른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시작하면서 주 예수님 자체가 기적을 행하셨고 사도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기적이 없고 기적이 있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주목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에요. 침례 요한은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는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개자였던 것이요. 소개자. 소개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개하는 사람보다 더 주목받으면 안 되죠. 배후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주인공은 아니다. 그래서 주인공이고 배경인물. 그래서 이 사람은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주인공인 주 예수님 또 사도들의 이적을 보고 그분들을 또 예수님과 사도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요. 그래서 기적이 계속 행해졌다고 하면 만일에 신약 교회가 쭉 시대가 2000년 동안 흘러왔는데 그 2000년이라는 이 시대 동안에 쭉 계속 이런 기적이 초자연적인 것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으려고 여러분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기 때문에 사도들 같은 표적이 쭉 계속 행해졌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훨씬 많이 구원을 받았고 심지어 민족적으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벌써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안 되었죠. 사도들을 이어받은 사람들, 즉 속 사도들이나 그 뒤에 교부들이나 그 시대가 쭉 있는데 그때 가면 이 기적들이 없는 것이요. 더 이상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교회로 좀채 오지 않는 것이요.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유대인들이 적합치가 않은 것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기적이 충만하게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구원을 받은 것이요. 자, 16절 보면 모두 치유되더라. 전체적으로 모두 치유되었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치유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이 좋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해당자 야이로도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오죽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당대의 세대를 믿음 없는 세대라고도 말씀하시고 완악하고 믿음 없는 세대, 이 뱀들과 독사들의 세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들은 믿음이 있는 세대가 아니라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사도들 앞으로 찾아서 나온 것은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온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 그 사람들이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있고 또 안 믿었던 사람도 있겠죠. 물론 하여튼 오늘날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해서 이때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믿었듯이 똑같이 하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기적을 베푼다고 하는 사기꾼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즉 사도를 자칭하는 사람들, 가짜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신사도라고 하고 가짜 사도라고도 하고 또 은사주의자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베푼다고 하는 기적은 변수투성인 것이요. 절대적으로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어떤 플라시보 현상이라고 해서 또는 위약 효과라고 해서 병이 나은 것 같이 그걸 기분으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로 치유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시대에 기적을 가지고 역사 안 하시는 이유,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쭉 2000년 동안 하셨으면 이렇게 기적을 중단시키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17절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모든 자 곧 사두개파가 분노로 가득 차서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내어주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라고 하니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치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를 소집하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러나 관원들이 거기에 갔으나 감옥 안에 그들이 없는지라 돌아와서 보고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감옥은 참으로 안전하게 잠겨있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 17절에서 문제가 된 사람들, 사두개파죠. 자, 이때 당시에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대립하는 중심적인 문제는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아예 부인한 사람들이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하지만 새로 등장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그 교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죠. 어쨌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더욱 그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가 제사장들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더 심하게 박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평화롭게 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종교적이고 편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닐 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만일에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떤 특정 종교의 즉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단 종파나 다른 종파에 현혹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복음 전파하기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공정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종교의 잣대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복음이 방해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가 이때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가 종교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마귀적으로 변질된 유대교였던 것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사도들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요. 주의 천사가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내어주었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의 천사라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직접 천사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신 것이요. 여기서도 주의 천사라는 표현을 볼 때 주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그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시다는 그 사실과 모순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이요. 주님께서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실 수가 있는 그러한 무소부재의 속성을 지금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성육신 이전에도 갖고 계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갖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또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주님께서 당시에 성육신에서 땅에 사람으로 살고 계신 걸 말하는데 그 동시에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그럼에도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은 설명이 없지만 단지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그러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성령 하나님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소부재하심으로 셋째 하늘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심과 동시에 주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일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실 수가 있다. 20절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라. 자, 이제 복음 전파의 명령이 또 여기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이른 아침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감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이제 소환하려고 하는데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감옥을 자모스와 여스의 손도 대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나온 셈이기 때문에 여기에 감옥이 잠겨있고 문 앞을 지키고 있고 하는 공개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 자신이 문을 투명인간처럼 통과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 천사가 풀어줬지만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흘 밤 동안 무덤에 계실 때 그들은 그 돌문에다가 그 무덤의 돌문에다가 봉인하고 그 병사들을 보내서 굳게 지켰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그 봉인한 것이나 그 지키고 있던 수비병들이나 소용이 없이 그냥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이 감옥에서 그 옥문을 열고 나오듯이 그렇게 감옥문을 열고 나오신 그것이 즉각 연상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두려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사람들로서 동일한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성전 책임자와 선임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듣고 그것들에 관해 의심스러워하며 이 일이 장차 어찌 될까 하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래야 성전 책임자가 관원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데려올 때 강제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사람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데리고 와서 공회 앞에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물어 말하기를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 강제로 하지 않았다. 그거는 우리가 인지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백성들이 많이 회심했기 때문에 그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론을 의식하고 다수를 의식하고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얼마나 될까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신경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에 대해서 호감을 산다고 하면 물론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지만 다수가 그리스도인을 지지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여기지는 못하죠. 그걸 아시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자체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예외적으로 간혹 일어나기는 한 것이요. 여기서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들이 감화를 받아서 다수가 그들의 심정적으로 동조하게 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전체 유대인이 다수가 아니라 그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이 회중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혹여 폭동이라도 일어날까 해서 자기들이 그 안전을 염려해서 이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묻는 말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한도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의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은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다른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상 자기들에게 그 피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피의 책임이 자기들에게 오니까 이제 또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성의 모순이죠.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또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한 말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말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벌을 주시는 간에 우리는 달게 받을 것이다 라고 진정성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에서 그의 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빌라도를 설득하고 그 상황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막상 자기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왔습니다. 결과가 이제 자기들한테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피할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죠. 구세주로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그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또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들을 그 박해하고 모략하기 위해서 그런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말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치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한 책임이 우리 민족한테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전체의 책임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유대인이 잠깐 그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였던 예수님을 착각하고 죽게 한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만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증거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으며 또 유대인들이 알았는데도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너무나 무거운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에 유대인들이 더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잘못 대하고 죽이고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요. 좀처럼 자기들이 민족적으로 심각한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진노하셔서 유대인들을 그런 진노의 눈길로 보신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이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죽게 한 민족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카톨릭의 음모라는 식으로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책임을 인정 안 한다. 그래서 그들을 민족적으로 수건으로 가려놓듯이 가려놓으신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가랴서의 12장인가? 스가랴서 11장 12장인가에 가서 그때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에게 전체가 유대인들이 전체가 다 예수님 죽인 책임이 있다는 그때 알게 된 것이요. 자, 설명이 길었는데 오늘은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32절까지만 가고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짧게 1시간 채우고 여기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쭉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9절부터 다시 보면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하더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말씀이 있었죠. 자, 이런 교리가 어디서 났을까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인 권위, 즉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그걸 집행하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신정국가의 권위를 위탁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이 대제사장들이 올바로 치리하는 사람들이기만 했다고 하면, 성경적으로만 했다면은 사도들도 그 대제사장들의 권위에 따라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 자체도 대제사장의 권위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합법적인 권위에 순종을 하고 하셨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들이 더 이상 신적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기들 한 유대교에 속해서 유대교의 권위를 가지고 참 하나님 말씀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교리를 억압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실행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는 그거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서 권위를 이제 더 이상 안 주시고 뺏어가 버린 제사장들의 권위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더 우세한, 더 진리, 더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이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치유시켜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낫게 해줄 수 있는 권위가 없으면서 능력이 없으면서 사도들을 시기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람들이 그 말은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한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 어떤 그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거는 로마인들이 한 일인데 왜 그게 유대인들이 했다고 여기 나오느냐 하는 식인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대리인을 써서 죽인다 할지라도 자기의 명성을 자기가 그 적을 죽인 명성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무엘하 1장 13, 16절에 있고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는 실제로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지만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이는데 동참했다는 그런 언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로 로마인들에게 넘긴 것이요. 그 자체로서 살인죄가 성립이 됐다고 말씀한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직접 자기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로 했기 때문에 넘겨줬기 때문에 이미 살인죄가 성립되어서 말씀한 것이요.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안 받아들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죽인 적이 없다. 우리는 깨끗하다. 그러나 빌라도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난 죽인 것이지 내가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빌라도에게도 살인의 책임이 있고 예수님을 죽인 범죄의 책임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있고 둘 다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한쪽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단지 행동에 자기가 직접 죽이는 일만 안 했을 뿐이지 의도가 있었고 다른 한쪽은 그런 의도는 없었다 할지라도 떠밀려서 살인을 한 것이요. 빌라도 쪽에서는. 그러니까 둘 다 살인을 공조하고 살인의 책임이 둘 다한테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빌라도 즉 로마 양쪽의 살인의 책임이 공유되어 있는 것이요. 공통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통치자 구주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제사함을 주신다는 것을 여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인 것이요. 전체적인 온 세상에다 구원을 주시는 이 얘기는 아니죠.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1차적인 백성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32절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다. 성령께서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시고 믿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보증도 되시죠.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참인 줄, 진리인 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믿는 것이요. 다른 세상 책들은 성령이 증언을 하거나 증인이 되거나 확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성경은 성령께서 증인이 되시는 것이요. 또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직접 보고 목격하고 듣고 한 그러한 증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의 증인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그분께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을 때 이건 복음에 순종하는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1차적 행위지만은 행위에도 그 복음에 순종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 순종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그분께 순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해서 지금의 32절까지 본문을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더 계속하겠습니다.